할렐루야. 11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69쪽에 있습니다. 욥기 9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멸망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숨쉬며 역사하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부터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주님, 오고 가는 그 모든 시간들, 그곳에서의 모든 일정들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일을 동참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욥기 9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큐티 본문에서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의 말이 무엇이었는지 들었고 또 그에 따른 욥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말씀을 보시면은 욥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욥을 향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는 것이 나옵니다. 빌닷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으로서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왜곡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며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욥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당신이 죄를 지어서 이러한 고난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 빌닷이 욥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 9장 오늘 본문은 이러한 빌닷의 충고를 듣고 욥이 한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욥은 9장 앞부분에서 빌닷에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인정은 지금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욥은 여전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솔직한 심정, 솔직한 반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17절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앞서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폭풍으로 자신을 치시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욥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숨을 압박하여서 쉬지도 못하게 압박하시고 또 괴로움으로 자신을 가득 채운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인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면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걸까? 욥에겐 이러한 의문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욥의 의문은 타당한 의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욥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욥과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욥을 평가하셨습니다. 또한 욥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정말로 날마다 애써왔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왜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까닭없이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했던 이 욥은 차라리 하나님과 내가 재판장에 서서 자신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주시는 것인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렇게 묻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리 상황이 답답하여도 하나님이 자신보다 강하시고 또 누가 힘으로 하나님을 이 재판 자리에 소환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 대하여 느끼는 감정은 답답한 마음, 또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무기력함입니다. 분명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내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고통을 겪는지 억울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할 수도 없고 강제로 대답을 들을 수도 없는 자신의 이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마음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할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말하게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욥이 아무리 범죄를 하지 않고 욥이 아무리 온전하게 살아왔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욥에게 너는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욥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21절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내가 내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전하게 살아왔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 겪고 욥이 느끼며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나 또 범죄한 자나 매한 가지로 반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신에게도 벌을 주시고 또 범죄한 자에게도 벌을 주시기 때문에 온전한 자나 범죄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멸망을 당하기는 매한가지다 라고 욥이 지금 느끼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욥이 겪는 이 고통이 정말 큰 고통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3절에서 욥은 무죄한 자가 갑자기 재난을 겪어서 절망하고 또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을 것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겪는 고난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아뢰고 또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웃을 것이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욥의 이러한 오해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오해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띄게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특히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나는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웃고 계신다 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오해까지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오해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보이지 않고 또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을 보시며 차라리 하나님 자신이 겪으면 겪었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며 결코 비웃거나 결코 우리를 너가 고난을 당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 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 라는 오해와 또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까지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또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어려운 시기와 또 고난의 시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문을 풀어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어떤 힘듦과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던지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 시기에 확실하지 않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추측을 붙잡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어떤 오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 확실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변치 않는다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게 행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으로만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고난의 때에 확실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한 주간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잠시 후죠. 7시 35분 비행기로 출발해서 한 4시간 정도 가량 이제 필리핀으로 이동합니다. 또 다들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출발하는 가운데 많이 피곤하시고 지칠 텐데 우리 선교지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도 지치지 않고 또 아프지 않고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우리 밴드에 명단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기도 편지 안에 한 분 한 분 이름 생각하시면서 건강과 체력과 그곳에서 있는 모든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선교팀 모두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선교사역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이 선교가 선교팀만의 선교가 아닌 우리 서일교회 모든 공동체의 사역임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일임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